에스라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말씀합니다. 64절 67절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1절 35절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36절 42절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43절에서 58절은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 그리고 59절부터 63절은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는 돌아온 자들의 총수와 그들이 드린 물품의 명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돌아갈 기회가 되자 불확실하고 위험한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그동안의 바벨론에 닦아놓은 기반, 그 모든 기반들을 포기해야 했고요.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또 살기도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팔레스틴까지 약 2,400km 이상의 광야길,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도둑과 위험이 있었죠. 여기서 만주 이상으로 가는 그냥 넓은 그 길입니다. 그런 길들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만이 내 백성인데 그들은 누군가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복과 번영을 약속하지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 4절이에요. 내가 내 땅,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죠. 애굽 같은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3절부터 64절까지 돌아온 사람의 가문, 그 가문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일종의 생명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죠. 여기 기록된 자만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그냥 아이들이 학원
다니듯이 원하면 끊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호회 다니듯이요. 마음대로 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24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요. 저 하늘에 구원받은 자, 하늘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감사하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68절, 69절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죠.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것이죠. 병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윤을 남기는 거고요.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듯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먼저 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백성이 예배하는 성막을 먼저 지었듯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먼저 짓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세우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지요. 예배는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적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생활 예배를 드려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생명체에 기록된 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